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말씀은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예수님은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4사람을 시켜서 집 천장을 뚫고 환자를 침상채 줄로 그리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라 여기며 붕괴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지적하시죠. 그리고 죄 용서와 병을 치료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칭찬받을 믿음인지 부족한 믿음인지는 본문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의 수준에서 좀 더 믿음을 업그레이드할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수준, 그 실체를 직면해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람을 부르신 호칭을 주목해 보십시오. 작은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보면 병든 자야 아니면 아픈 자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키가 실제로 작았을까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결핍을 본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의 작은 믿음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키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셨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한 부류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이 와 있었는데 그들은 진리를 들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악의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죠. 무슨 생각이 악한 생각일까요?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악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나중에 지적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그것을 지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되게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악을 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응대하십니다. 답은 죄사함 받으라는 말이 더 쉽죠. 중풍병을 치유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때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생각에 어려운 쪽인 중풍 치유를 택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라고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침상에 실려왔던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그 다음으로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보게 되냐면 이 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이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증거로 병이 나았고 이 병이 나음으로써 죄사함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구나,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는 예수님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근본에 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병의 문제보다도 그 사람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병 문제도 해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병,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은 죄의 증상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아니면 간접적 원인이 됐던 죄를 사하심으로써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죄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온갖 고통들은 본질적으로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의 해결 없이 우리의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온갖 문제가 인간 안에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생명과 사랑, 의와 진리의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패할 수밖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이 흐르게 되고요. 의와 사랑이 공급됩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죄사함보다는 병 고침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그 열성, 그 열심의 기저에는 병 고침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죄사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망각하고 있던 은혜에 대한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영혼이 마비된 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영혼이 마비된 상태로 살던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간혹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질문과 의문과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한 답이 바로 죄사함에 있습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부터 그 좋은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중풍병이 낫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 하나 때문만이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 저 구석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죄사함의 문제를, 은총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과 감사가 다시 한번 차오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